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시간 관계상 11장 12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다가 이제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처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은 어머니 쪽 사촌 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이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그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약간 흔들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약간 흔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의롭게 사역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하러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다니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 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100%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 실패한 사역자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될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절이죠. 5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뭐예요? 이사야서 예언이죠.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된 그 말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뭘 가능성이 높아요?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본문에도 다루겠지만 여리고성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를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에 기록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 사역하고 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맞다.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 떠났습니다. 답을 들고 갔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룹과 예수님을 궁금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다 제자는 아니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만 12명인 거예요. 여러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누구를 보기 위함이라?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 선지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이런 그 고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자, 엘리야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해되시죠? 엘리사는 죽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자, 세례 요한 무슨 기적 행했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맡은 사명 때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켜 세우는 거예요?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이거 가지고 아직도 싸우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저는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왜 난해구가 생기냐면, 자꾸 교리적인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구절이 있거든. 교리랑 안 맞는 구절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우선주의입니다. 말씀 텍스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천국보다 강한 나라가 있을까요? 천국에 존재하는 천사들보다 강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이 세계관은 천국과 이 땅밖에 없는데, 이 땅이 천국을 침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침노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은 어떨까요? 해볼만 한가요, 여러분? 핵이 있잖아, 저기. 이해되시죠? 여러분,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 침략을 받는데요. 이거 말이 되나?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심지어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자, 한번 논리 구조를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를 당하죠. 근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죠. 누군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여러분 목회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 되면 좋죠. 예.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 참 좋죠. 예. 학교도 세우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저는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예,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진다. 수학자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사람이 확률을 돌려보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을 경우, 천국이 있을 경우 해보니까 예수 믿고, 예, 하나님 믿는 게 손해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천국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률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그 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여기서 하와이 가듯이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돼.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될 그 배경과 그 플랫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한 장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상태, 거절당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과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이렇게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여러분 신기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이게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침노나 돌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다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길을 하나 두시고 이 길 아니고서는 나에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제한을 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아무나 천국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가는 게 쉬운 일이면, 그죠? 이게 자랑할 일이 있을까요? 어디 여행 가는 게 쉽게 되는 일이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 그렇게 기다려지는 일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시간 빼기도 힘들고, 그죠? 여행 경비 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막 뭐 비자나 뭐 이런 거, 그죠? 국경을 이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일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좋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더군다나 이 기쁨을 배가시키는 또 장소가 있죠. 뭐예요? 천국의 반대편, 지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간혹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잠시 사고로 숨을 거뒀는데 이 천국 지옥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임사체험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지옥은 너무 끔찍하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 뭐 고대 어떤 영성가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해에 몇 명일까요,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저도 이 통계 듣고 굉장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임사체험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 해에 3천만 명이 임사체험을 하는데 안 믿겨지시죠? 저도 설마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 한 책이 있죠. 3분이라는 책이요. 3분. 노란 책입니다. 이 뭐냐면 몇 살이죠? 그 친구가 3살입니까? 4살입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천국 지옥 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누굴 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외할아버지 만나고, 심지어 누구를 만나냐면 엄마가 이 유산한 자기 누나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자기랑 닮은 어떤 누나가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더래. 내가 너 누나야. 나는 근데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천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 깜짝 놀라요. 왜냐면 엄마가 사모님인데 아이를 유산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남몰래 눈물 짓던 이유였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사실을 어린 5살짜리인가 자기 아들이 엄마 나
누나 만나고 왔어.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요. 이해되시죠? 그 천국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엄마 아빠를 다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분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유 있으신 분들은 3분 아셨어요? 한번 해보시면 진짜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돌파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 자는 뭐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언이냐면 천국을 한번 침노해봐, 천국을 한번 빼앗아봐 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초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양상으로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이 전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뭐 믿으십니까? 성악설이죠. 근데 성악설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평가가 맞다 생각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초월자가 먼저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 와서 죽어있는 시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이 시체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어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또 구원의 의지조차 없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성경 읽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던 초기에 이런 양상 주권적인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모세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 2장 부분을 다시 읽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2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이 너무 이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막 노역을 시키니까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줄 아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딸에게 입양되는 장면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장성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런 뒤에야 모세가 태어나서 아마도 40세 이후겠죠. 사람 죽이고 도망간 뒤에야 여러분 이 23절이 연결이 되는데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제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제발 살려주세요. 오케이 받았으니까 모세 태어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아직 살만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이집트 왕자 영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6월절 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그 밤을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애굽의 은금 보화들 다 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 바다 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 길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나눴었죠. 뒤에는 뭐예요? 예,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의 특수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요. 이 뒤에는 이길 수 없는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였고?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이 참 재밌죠? 뭐도 해요. 기도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마냥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어떤 때는 뭔가 그죠? 마음에 안 들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도 막 우고 기도는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여러분,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이렇게 넘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예? 누가 출애굽시켜 달래 했습니까?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로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판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해달라 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원했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미우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 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해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 창 들고 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고 뭐예요?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요 약속이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기나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너무 무기력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그때, 마음에 뭐라도 그래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는 의지조차 없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봐,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어릴 때 제가 8차선 대로 이렇게 무단횡단하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웃긴 게 옛날에는 그런 교통 관련 그런 그게 없잖아요.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었냐면 교회에서 어느 시내 어느 교회 이제 부흥이 한다고 교회 식구들 다 같이 가가지고 웃긴 게 어른들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어릴 때였거든요. 전부 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무단횡단 할 것 같으면 애들 좀 데리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막 건너가 버린 거예요. 제가 오오 하다가
길은 가야 될 것 같고 차는 근데 여러분 쌩쌩 달리는데 저는 나가면 차가 멈출 줄 알았어요. 했는데 딱 나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영화처럼 있잖아요. 드라마처럼 트럭이 와 이렇게 나오고 필름이 끊겼어요. 눈을 떴는데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그 세령사모 지온이 나올 때 그 출혈이 안 잡혀가지고 예 진짜 그랬습니다. 의사가 뭐 이세령 산모 자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잠들면 안 돼요 하고 막 병원의 의사들 다 뛰어오고요. 예 저랑 장모님이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하고 바닥에 피 막 절절 흘리고 여러분 야 혼자 지원이 키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여러분 뭐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기도도 뭐해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힘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예배도 신나게 와가지고 찬양도 드리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진짜 손가락 까딱 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안 나요. 그런 생각조차 안 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이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이 되고 그거 되면요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성경 그냥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요 하기 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또 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뭔가 뭐 채워지거나 그죠? 하면 하나님 막 쓰레기 버리듯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뭔가 교묘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주권적인 은혜. 그래 좀 쉬어라. 그래. 그러다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어떻게 회복이 돼요? 운전하고 가다가 습관적으로 극동방송 틀었는데 그냥 그때 튼 그 순간 라디오에 들려오는 오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 한마디가 갑자기 나에게 해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알고리즘의 이 간택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무심결에 눌렀는데 그 찬양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절 보여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요 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기억나시죠? 만나 주실 때도 항상 어떤 상황인데 주시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죠.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겠어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죠. 이럴 거면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편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며 마음껏 죄지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아멘입니까? 허물로 우리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 자랑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예요? 긍휼, 사랑,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여지가 있고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죽어있는 무기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시점은 살아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짐을 받은, 아멘입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돈 값을 내고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죠. 선물은 뭐예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네. 여러분 이사야가 매우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선포하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도 못 느끼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우리가 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가보는 이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뭐 써요? 내비한테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뭐 했다고요?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 할 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사주는 건 저거든요. 돈을 쓰는 건 저란 말이에요. 근데 제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도 접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비정상이죠. 예. 제가 밥을 사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예. 예. 그리고 호의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으면 뭐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제발 좀 만나줄래? 제발, 나 아무 때나 다 괜찮아. 언제든 이해되십니까? 스케줄링 해가지고 또 제가 사주는데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뭐 먹고서 뭐 먹지 뭘 사줄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비정상이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해야 될까요? 누가 찾아야 될까요? 환자가. 그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먼저 내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수술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가 하나님이고 환자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는 거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인생 바꿔줄게. 너의 영원한 어떤 그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바꿔줄게. 더 좋은 것들을 줄게. 계속 하나님 손을 내미는데 환자인 우리는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저리 나오세요. 자꾸 귀찮게 왜 이러세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근데 여러분,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뭐예요? 예, 수납 신청도 안 하고 이게 뭐 그죠? 진료 요청도 안 하고 거절하는 환자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사가 기어코 수술을 해낸 것입니다. 의사가 기어코 환자를 고쳐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다, 선물이고 긍휼이고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절대 이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 이 하위에 둘 수 없는 개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 행위 구원이거든요.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개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그 덕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나보니까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착한 분들 많더라. 그렇게 이렇게 선한 행동, 뭔가 자비를 베풀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을 뜯어보면 뭐가 나와요? 카르마.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 덕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 이해되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뭔가 뜯어낼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돈이 있을까요? 뭐 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덕을 베푸실 때 내가 이 더러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집 한 채 들고 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는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십니까? 쪽팔리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뭔가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나중에 처음에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좀 가만히 누워있어 보세요 해가지고 수술을 해내. 살아났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어.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곱씹어 볼 때, 그 의사가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아멘입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제사 감사하게 되고, 그죠? 은혜를 뭔가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직후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한 뒤에 정말 이 뭔가 농도가 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돌파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 여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진짜 예배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것을 먼저 막 좋은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좋은 것을 숨겨두실 때가 있어요. 감춰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한번 찾아봐 라고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알아서 착착 뭔가 챙겨지는. 저는 이런 은혜를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 우리 경민 형제를 보면서, 야, 참 순종하게 뭔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이직하면은 직장에서 잘렸는데 또 진짜 더 좋은 직장에 탁 연결되고, 갔더니 또 사장님 그렇게 이뻐하시네, 승진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어 결혼했을 때 제가 기도하다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 애 바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안에 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경민 형제가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태명이 뭐예요? 하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경민 형제가 이제 은혜, 긍휼과 자비로 이제 살아나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뭐 순적하게 뭔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주어지는.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문이 닫히는 느낌 들어요. 철문이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금만 이렇게 파면 뭐가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바닥이 처리되고 문이 처리되고 하늘이 처리돼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요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돌파입니다. 요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 지금 이산 사태에는 횡단보도가 많아요. 걸어서 가면은 이게 신호등을 건너야 될 때가 많은데 언제가 참 은혜가 되냐면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탁 섰는데 녹색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 자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집당 차 하나 있는 집이 없더라고. 거의 뭐 2-3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인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 언제 은혜가 돼요? 내 차가 이제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명당이 있어. 딱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주차하고 싶어하는 그 명당이 있거든. 거기 있던 차가 쓱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선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두드리고 대가집을 해야 겨우 문이 열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뭔가 체면 다 구겨지고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 간절히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두 가지 양상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을 겪거나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밖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침노하고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인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는 신약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결론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언제냐면, 모든 구약 시대와 특별히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시기까지, 여러분,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천국은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천국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까지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이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이한 기록들이 많은데,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그런, 여러분, 제가 성경 쓰는 사람 같으면 좀 불리한 거 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 좀 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구약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지만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간략하게 추려보겠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동생에게는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꽤 부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좋은 게 뭐냐면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뭐 형 2배 가져가고 나머지 나 해도 부족할 거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이 장자권에 뭔가가 있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호시탐탐 노리고 결국에 이거를 갈취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형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삥 뜯듯이 이렇게 뜯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의 대가 장자를 통해서 연결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동생인데,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반열이 든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형 에서랑 야곱이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야곱이 막 형 주려고, 이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재산 막 뜯어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에서가 말해요. 그런 거 다 나도 있다. 나도 이미 충분히 잘했다. 한 민족의 지도자, 왕처럼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영적인 줄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남, 몸을 파는 관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에 이제 팔려가서 그죠? 그 기생으로 지내던 한 여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짜 강한 신이구나. 나 이쪽 민족에게로 내가 편승이 돼야 되겠구나. 국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살려주고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재밌죠? 예수님 조상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미 사기꾼도 있고 기생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또 심지어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모함 여인인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모함 여인이랑 결혼을. 이 모함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어요. 집안에 남자들 다 죽습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자기 하나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너 가라,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시집가고 행복하게 살아라 놓아주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성경에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요.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루시죠. 어떻게 됩니까? 당대 최고의 남편. 그러니까 이 모든 자매들의 현대 크리스천 청년 자매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 너가 먼저 루시 되라. 공평하죠, 여러분? 그 당대 최고의 남편과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예수님 조상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기생 자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사기꾼 자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그들이 자격을 누리고 있는 뭐 했기 때문에? 침노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어코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임의 문제를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여기도 이제 10월들을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10월들 애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리죠. 누굽니까? 한나죠.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목숨 각오하고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던 왕비 누구예요? 에스더. 이 건성건성 설교하는 선지자가 반나절 회개해라.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독립투사인데 하나님이 너 일본 가서 일본 사람 전도해라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해되십니까? 대충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합니다. 짐승들도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유례 없는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 전체가 하나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니네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침노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용례를 찾아보니까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전쟁 상황 가운데 사용된 단어가 침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뭐 했다고요? 침노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습인 거예요.
기습인 거예요. 침노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사무엘상 27장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산의 네겝이니이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로. 전부 다 여러분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우리가 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아말렉을 침략하든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에 사용된 단어가 침노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요, 이 원어도 참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아조. 뜻이 뭐냐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빼앗다,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 억지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매우 폭력적인 이미지입니다. 딱 전쟁에 사용될 만한 단어가 맞아요. 뺏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이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닌데 빼앗아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이 침입하다의 단어가 비아조입니다. 똑같이 침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뉘앙스로 보면은 이미 구약에도 침노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소개된 뒤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음의 시대는 침노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에 아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일을 했잖아요. 이 빼앗다라는 단어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르파조. 낚아채다, 빼앗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침노가 뭐랬어요? 힘이나 무력을 통해서 억지로 빼앗고 들어가는 것, 강탈하는 것, 그죠? 억지로 빼앗는 사람은 낚아챈다, 빼앗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르파조가 신약에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신약에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휴거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이 하르파조입니다. 빼앗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밌는 이 워드 플레이가 생겨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 여러분 이 재림은 지상 재림, 공중 재림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입니다. 왜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 종말 지상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감난산 위에 서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휴거로 설명하는데 끌려 올려라는 단어를 하루파조로 씁니다. 하루파조. 낚아채다, 끌어올리다. 어디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지상에 사는 자들을 낚아채서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여졌어요? 침노, 비아조 하는 자는 하르파조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비아조가 뭐예요? 천국을 빼앗는 거잖아요. 천국을 억지로 들이밀고 들어가고 취하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이 이들에게 빼앗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빼앗기다는 단어를 하루파주로 썼어요. 천국을 빼앗는 자, 천국을 낚아채고 천국을 끌어들이고 천국을 침략하는 자를 천국이 그를 낚아채는 거예요. 천국이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굉장히 이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빼앗으려면, 침노하려면 침노할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 곳이야. 이 땅에 내가 누리는 행복보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성공한 인생이야. 아멘입니까? 이 가치관이 실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이 나와요?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제 언급이 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이해되십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고 돈이 좋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떤 삶의 양식이 나타날까요?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요.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상태는 침노하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냥 부럽고 800만 원짜리 여행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미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못 누려서 억울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가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이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뮤지컬을 보고, 나는 영화도 보기 싫은데 왜 뮤지컬 자랑을 내 앞에서 하는, 이해되십니까?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더 큰 가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갈망의 대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침노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5장 더 남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침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침노해서 인생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돌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여러분, 맹인이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바디메오가 있던 이 여리고성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즉시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잡을 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귀는 열렸고 입은 열렸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는. 여러분, 그 성경이 참 어떤 때 보면 대문자 T, 너무 좀 감성 없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어떤 소리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상태고 앞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 이 사람 놓치면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예. 미친 듯이 소리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 잠잠하라. 오호, 꾸짖는 거야.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소리를 불경하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조용히 해.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번의 소리 지름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요, 야,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한 번씩 이제 TV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친구들 있잖아요. 심사위원 패스로 막 이렇게 통과시키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 어떤 기쁨일까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 오래, 야, 예수님이 네 기도 들었어. 하나님 너 기도 들었어. 너 보고 와보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여러분, 뛰어 일어나는 지금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뛰어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좀 부딪히면 어때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그래 너 참 기도 열심히 하지, 너 교회 참 열심히 잘 섬기지, 예배 잘 드리지, 너 이리 와봐.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어요? 무엇을 요청하시겠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평생 소원 아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한평생 소원 아니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내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누구예요? 내 얼굴도 보고 싶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처음 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경이 눈 뜬 거 대단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소경 눈 뜨면요, 사람들 밀려올걸요. 금방 부흥할걸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 드린 거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요? 내 얘기하네. 내 얘기하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들, 우리 민족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 있으면 어떨까요? 사는 게 사는 것일까요? 엄마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귀신 들렸으니까 좀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신 들렸지만 교육받아야 됩니다. 장애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뭘까요, 여러분? 뭘 원할까요? 귀신이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마귀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테스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이 안 좋게 설명하는 개가 아니라 어떤 개를 사용하셨냐면 집에서 애완견으로 귀엽게 키우는, 자식처럼 키우는 그 강아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힌트를 던져주셨어요. 아니, 우리 애들 먹이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방인, 구원의 순서는 너희 다음이야. 이걸 설명하시는데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여자가요, 센스가 있었어요. 어떤 센스가 있냐면 여자가 이르시되,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보고 개라고? 나보고 개라고? 오늘 예수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봅시다 오늘. 예. 여자가 뭐라 하냐면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야,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 자세야. 아멘입니까? 내 기분 좀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체면 구겨도, 불안하고 두려워도 내 딸 낫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어떤 욕이라도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 이 마음으로 자녀들 키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 살리기 위해서는 내 독생자, 내 아들 예수라도 나는 희생시킬 자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을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빼앗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랑 비슷한 말과 행동에 침노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로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열 12회를 피를 흘리며 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몸에 닿으면요, 이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아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얘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침대째로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이미 도착해 보니까 먼저 온 환자들로 인해서 집이 완전 가득 찼어요. 줄이 이게 막 톤쇼 줄은 줄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늦었다. 내일 올까? 오픈런 해볼까 내일?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침대째로 메고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뜯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당시 건축 기술이 얼기설기 엮은 거 아니겠어요? 뜯는 거 별일 아닐 것 같아요. 뭐가 힘들 것 같냐면 침대 메고 여러분 지붕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계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대째로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아마 험한 꼴이었을 것입니다. 4명이 그냥 머리에 쥐고 입으로 물고 사다리 막 해가지고요, 고함 지르면서 어거지로 침대 끌어올렸을걸요. 그리고 나서
지붕 뜯기 시작합니다.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한계 상황에 이들은 침노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앞에 두고요, 귀한 것을 앞에 두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찾았어요. 간청했고요, 구했고 붙잡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소리 지르고요, 삭개오는 체면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남의 집 귀한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이거 너 믿음이야, 좋은 믿음이야. 이 믿음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돌파는요 침노할 때 일어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그냥 때를 따라서 순적하게 아들이 나왔으면 이 아들이 사무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순적하게 그냥 여러 평범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사투하듯이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한 해만 자기 젖으로 먹이고 바로 성전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새 옷 만들어가지고 줄 때만 겨우 보는 거예요. 그래도 기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드려진 아들이 민족의 부흥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는요 침노할 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좀 제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귀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요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닮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매 여러분, 애 낳기 전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땀 흘려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길로 보면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랑을 엄마에게서 받고 자랐고 다 효녀가 돼, 다 효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갈수록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나타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침노하라 해놓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열릴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이 사투하는, 이 침노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여러분 침노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귀하다. 여러분 솔직히 저요 먹고 사는 거 생각하면 저 목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시죠? 목회 안 해도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고신에서 인맥이 좀 있어요. 울산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좀 하십니다. 한끗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어느 교회 뭐 큰 교회 목사님 청빙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먼저 찾아와서 만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해되시죠? 총회 아는 사람 많아요. 울산에 여러분 뭐 어디 큰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아세요. 청빙이요. 여러분 최근에 뭐 어디 좋은 교회 청빙 그 자리 저한테 먼저 왔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교회들 오퍼가 저한테도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개척이었습니다. 저 우리 개척 멤버들은 여러분 개척할 때까지 9년 동안 저랑 매일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매주 매년 고생하던 사람들이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들과 교회 만들고 싶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교회 담임, 좋은 교회, 편한 교회 담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겠다. 제가 여러분 푸념처럼 계속 여러분이랑 개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랑 목회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한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 특히 반대하셨어요. 네가 왜? 뭐가 아쉬워서? 지금 뭐 이렇게 몇 교회가 1년만 기다려서 2년만 기다리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가 왜? 특히 또 내심 안 좋아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세령 사모라고. 만다고 개척을 막 왜냐하면 힘든 거 아니까. 주변에 개척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침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 사모가 바뀌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네 이러더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그렇게 반대하고 눈도 안 마주치던 어머니가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어머니가 하루는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어제 꿈 꿨다. 무슨 꿈이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널려 있는데 양들이 푸른 초장이 있는데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애타가지고 양을 막 쳤어요. 그러다가 어린 양이 너무 이쁜 양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끼고 막 양을 치더래.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근주 개척하는 거 반대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 음성 듣고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핍의 시즌을 주시고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 뭔가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인을 읽어야 됩니다. 침노할 때입니다. 너 이거 얼마나 귀한지 너 모르는구나. 너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너 모르는구나. 너 침노해라. 내가 반드시 줄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야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침노하십시오. 얻어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침노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게 안 되던 직장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안 되던 승진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힘들던 개척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침노할 때입니다. 침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생각을 바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침노할 때고 지금 부르짖을 때고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인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지금 낙심하려고 하고 지금 불평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방해하는 자존심 체면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연단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좋습니다. 어떤 한계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세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주신다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